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부분.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혹시 그 전날이니까 전야제, 우리 보통 전야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실제 성탄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실제 성탄 사건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탄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낮에 일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탄절 설교는 낮에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날도 그렇고 성탄 주일도 그렇고. 그런데 낮에 하는데 성경을 보면 다 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맞아. 제가 또 생각보다 또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안 맞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안 맞아서 왜 이렇게 참 불편하게 됐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탄 사건은 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늘입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도 전부 다 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밤 이야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낮에 부르려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성탄 사건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크리스마스 이브, 이 중요한 성탄 사건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거룩한 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밤이다 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 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밤이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거룩한 밤을 기억하고 지키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성탄절의 역사를 새롭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역사를 새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거룩한 밤을 기억하고 지키고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밤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밤을 지키는 것일까?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이브, 이 거룩한 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일까? 그냥 세상이 하는 것처럼 즐겁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다 너무 신나게 놀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기억하는데 하여간 크리스마스 전날은 다 뭐예요? 족보에도 없는 영어지만 all night. 밤새 노는 거예요, 밤새. all night. 그리고 새벽 성도 올 때 이제 막 거의 비몽사몽하는 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그래서 막 정말 세상이 하는 것처럼 즐겁게 축제와 파티를 하면서 이게 거룩한 밤을 지키는 것이냐?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슬람에서 가장 경건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 라마단이에요. 라마단. 한 달 정도를 이 사람들은요,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하고 금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금식을 하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요, 일체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요. 심지어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은 침도 안 삼킵니다. 침도. 저도 그거 한번 따라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한 적도 있잖아요. 나도 거룩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슬람이 라마단에 침도 안 삼. 그래도 나도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낮 시간 동안 침도 안 삼켰는데 갑자기 막 비몽사몽 돼가지고 하여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건 뭐 이미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연중 음식 소비량이 가장 많은 때가 라마단 기간이에요. 낮 동안에 음식도 안 먹고 심지어 침도 안 삼키는데 음식 소비량이 가장 많은 때가 라마단 기간이에요. 왜냐면요, 해 떨어지자마자 그냥 뭐 때려 먹거든요. 그러니까 낮 기간 해 있을 동안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참다가 뭐 해만 지면 그때부터 뭐 폭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가장 음식 소비량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이슬람의 정말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슬람의 라마단과 같지 않은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룩한 밤인데, 가장 거룩한 밤인데, 그런데 실제 뭐예요? 세상은 가장 타락한 밤으로, 가장 뭐예요? 세속적인 파티와 즐거움과 뭐 쾌락을 이걸 하면서 거룩을 기만하고 있으니까 이슬람의 라마단하고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밤을 지키는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워.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거룩이 무엇인지 딱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룩은 뭐예요? 우리한테 거룩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폼 잡고 별짓 다 해도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에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행위나 그 어떤 것도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이 그렇게 어떤 물건 되게 막 거룩한 어떤 특히 장소, 그래서 성소, 거룩한 장소, 어떤 행동 그냥 이렇게 탁 손 모으고 찬양할 때 손 탁 들고 막 할렐루야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단지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왜 거룩하냐? 왜 이 밤이 거룩한 밤이냐? 하나님으로 꽉 찼거든요. 이 밤은 하나님으로 꽉 찬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밤이기 때문에 이 밤은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밤인 거예요.
무슨 특별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찼으니까 거룩한 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밤을 지킨다, 거룩한 밤을 거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게 거룩이니까 예배가 답이죠. 정말 이 밤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분들, 맞습니다.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배가 답이니까. 자, 그런데 이 밤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하나, 거룩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헤렘법이라고 하는, 헤렘법. 헤렘이란 말에 법자 붙인 거예요. 헤렘법. 성경에 보면 헤렘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그때 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어떤 신전이나 우상들은 다 부숴버려요. 다 건물은 다 부수고, 그 다음에 물건들 같은 건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특히 동물까지, 육축까지 마찬가지예요. 하여간 그것들은 다 칼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부수고 불태우고 칼로 죽이고, 이걸 삼중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법이에요. 그래서 헤렘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진멸법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진멸해라.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주변에서 막 봤으니까,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부수고 불태운까지 모르겠는데 사람 심지어 육식까지 다 칼로 죽이라고 그러냐.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냐, 파괴적이냐 라고 하면서 막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헤렘이란 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바치다, 봉헌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렘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다 바치고 네가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왜 바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안 바치면 지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성을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건물, 거기서 자기가 살아.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자기가 가지고 누려. 그리고 거기서 잡은 사람들 다 노예로 자기 포로들을 잡아서 데리고 막 자기 부리며 살아. 전리품 당연히 그건 고대 근동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 진멸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괴하고 진멸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탐내고 소유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때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전쟁은 바로 뭐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적, 원수, 마귀, 그 영적으로 그 타락한 그 도시를 점령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은 경우 알지만 그거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살다 보면 거꾸로 뭐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기가 점령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싸움을 이긴다는 건 뭐냐? 그것들에게 결국 뭐예요? 감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락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헤렘법이에요. 그 전리품을 챙기게 되면 거기에 감염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진멸법, 헤렘법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감염의 문제, 이걸로 가면은요 금방 다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TV에서 그 AI 조류독감 이거 나오면요 닭을 수십만 마리를
다 살처분해요. 너무 아까워. 저걸 통닭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뭐 일절 뭐 아예 뭐 무조건 다 죽여요. 돼지 구제역 도니까 돼지를 집단 다 죽여버려요. 해렘법이에요, 그게. 안 그러면 뭐예요? 좀 아깝다고 좀 남겨두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감염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헤렘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갖다가 그냥 받쳐진 것, 봉헌한 것 이렇게 말하지만 헤렘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즉 뭐예요? 그렇게 그걸 손대지 않게 있는 걸 그걸 갖다가 구별해서 다 진멸하는 것을 갖다가 거룩하게 구별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죄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은 여기에 있어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구체적인 게 뭐냐? 거룩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게 거룩이에요. 죄와 싸우는 게 거룩이에요. 죄를 끊어내는 게 거룩이에요. 성탄의 역사가 있었던 그 밤이 거룩한 밤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밤에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에요. 그 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 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아기는 단지 그냥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려고 통치하려고 임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 당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권세들, 당시의 죄의 어떤 모든 그런 이 통치들 가운데 뭐예요? 이게 그야말로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건 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 죄의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리고 다 뭐예요? 박살내고 다 그것을 갖다 다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순간 난리가 난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탄 사건이 일어난 그 밤, 그 거룩한 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을 우리가 거룩한 밤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는요. 죄와 싸워서 그 죄의 세력들을 갖다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박살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거룩한 밤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거룩한 밤은 어떻게 지키느냐? 영적 전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영적 전쟁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냥 즐겁다, 기쁘다, 띵가띵가 뭐 행복하게 막 선물 주고 뭐 산타 뭐 얘기하면서 뭐 징글벨 징글징글하게 불러가면서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뭐 신나게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이 거룩한 밤을 지킨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돼요.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당연시 했잖아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한데 말이죠. 기대도 없으면서 절망을 그냥 가슴속에 그냥 품고, 그리고 그냥 진짜 서편제에 나오는 넘버처럼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입니까? 예, 그냥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아픈 채로 힘든 채로 그냥 썩는 가슴 그냥 가지고 대충 적당히 그냥, 나도 알아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탄 이 거룩한 밤에는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꿈을 접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거룩을 바라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은혜 받는 캐롤이 바로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그런 그 캐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오 홀리 나잇,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야기는 1847년 성탄절 즈음에 프랑스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그 프랑스 좀 시골에, 파리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 어느 작은 이제 성당이죠. 거기 교구 신부가 성탄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리는데, 보통 게 늘 하던 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웬일인지 좀 특별하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부터가 성령이 주신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크리스마스 미사 드리는 거 다 있는데 특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자기 친구이기도 한 시인이면서 그 도시의 와인 감식관, 그러니까 와인 감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이죠. 플라시드 까뽀라고 하는 사람한테 미사에 쓸 성탄 기도문을, 시를 하나 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플라시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는 평신도잖아요. 자기가 물론 시인이긴 하지만 평신도인데 그것도 성탄 미사 때 드리는 이 기도문 시를 자기 보고 해달라니까 너무 막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이 특별한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나 보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그 시 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이게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죠. 더구나 그 미사 때 쓰는 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날짜 다가오고 끙끙거려가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급하게 이제 파리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파리에 가면서 계속 이 성탄 시, 이거 어떻게 미사 때 쓰는 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해가 진 밤길을 가는데, 그때 마차 밖에 딱 봤는데 들판이 보이는데, 그 들판에 아까 권창태 목사님이 약간 핸드폰 프레시 가지고 약간 만들어봤던 그것처럼 별이 쫙 쏟아지는 그런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그걸 바라보다가 이 플라시드 까뽀가 그 순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들판을 딱 보는 순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들판이 떠오르면서, 그건 떠오른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가 바라본 게 뭐냐면, 그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 밤 천사가 하늘의 영광 땅에 평화를 외치던 그 밤에 그 들판 그 자리에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있다고 하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그 밤에 어떤 이 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를.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 나셨네 하면서 막 쫙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깐띠크 드 노엘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찬가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고 미누이 그레지용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한밤중에 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거기서 섰습니다. 그 한밤, 미드나이트 크리스천, 그 한밤중에 온 세상에, 그 밤에는 바로 그 순간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프라시드가 이 시를 짓고 나서 너무 자기 시에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런 감동 체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않고 이 곡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는 노래는 만들 줄 모르니까 아는 사람 중에서 오페라와 발레곡을 많이 만들었던 아돌프 아당이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아당인데 원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이제 프랑스 발음은 아당이죠. 아돌프 아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곡을 부탁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돌프 아당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태어나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런데 그냥 부탁하니까 받았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가 시를 읽는 순간에 똑같은 감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그 시를 읽으면서 똑같은 감동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곡을 쫙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곡 찬양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미사 때 찬양까지 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캐톨릭 미사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정말 미사 끝날 때까지 졸지 않으면 대박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서 이 새로운 신선한 고백으로, 정말 성의 감동으로, 더구나 멜로디까지 해가지고 그냥 쫙 부르니까 막 이게 난리.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교회들마다 막 이게 계속 진짜 대박이 나서 모든 교회들이 막 불러가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그렇게 막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누가 시기했겠죠. 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맞겠죠. 이 플라시드 까뽀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있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그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분위기인데, 사회주의 운동,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곡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아돌프 아당이 유대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금지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에서 그렇게 막 불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금지곡, 교회에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안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뒤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게 터졌어요. 그 당시 그 미국의 존 설리반 드와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드와이트 저널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매거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거진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걸 본 거예요.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번역을 다 했습니다. 곡은 있고 가사를 다 프랑스말 해서 영어로. 그리고 번역하고 붙인 제목이 바로 오 홀리 나잇이에요. 원래 제목은 뭐예요? 그게 미니 크레지영, 그러니까 한밤중에 미드나잇 크리스찬인데 이걸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곡 자체의 본성대로 오 홀리 나잇, 거룩한 밤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데, 특히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곡을 쓴 플라시드 카포하고 어떤 마음이 통한 거예요. 바로 이 3절 가사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그날 선포되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본 거예요.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왜냐하면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노예 해방을 지지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의 어떤 부조리, 어떤 그 죄악,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비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복음을 다가온 거예요. 자, 이게 미국에서 너무 막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역으로 다시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10년 뒤에 또 불리기 시작해요, 그게. 그래서 프랑스 뭐 저녁에 이 찬양이 또 막 그야말로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캐롤로 불려지는 그런 일이 된 것이 바로 이 오 홀리 나잇이. 왜 그럴까요? 왜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찬양이 그렇게 당시의 교회가 어떤 그 권력자들이 다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또 다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으로 불려지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이 됐을까? 마치 헤롯이 그 경배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다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왜 이 찬양이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곡도 좋고 뭐 가사 좋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찬양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그 거룩을 제대로 노래했거든요. 이 찬양은요, 다른 크리스마스 캐롤에는 뭐 그렇게 뭐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정말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 거룩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제대로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밤이 거룩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죄악을 부수고 깨트리고 그 가운데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노래한 이 거룩과 영적 전쟁을 제대로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찬양이 사람들한테 은혜가 된 것이 아닌가. 자, 거룩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 받았어요. 거룩한 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부수고 이기고 이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을, 그 답을 오늘 말씀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답이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마태복음 2장에 쫙 깔려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경배예요. 그 거룩한 밤에 있었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경배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 이야기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한 것입니다. 죄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그 경배를 막으려고 그 온갖 거짓과 악한 짓을 다 자행한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기고 마침내 온전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올려드리면서 경배를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경배예요. 이 거룩한 밤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 답은 뭐예요?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예배를 통해서 거룩의 가장 실질적인 싸움인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 오 홀리 나잇이라고 하는 이 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있는 유명한 스토리예요. 이 찬양이 다시 프랑스에서 막 그냥 퍼져나가고 그래서 모든 그 교회에서 성탄 찬양으로 이 찬양을 다들 부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71년 그 당시 프랑스는 프러시아, 독일이죠 사실은. 독일인 그 프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뭐예요? 성탄절까지 전쟁을. 근데 그 전쟁이 양쪽에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그날이 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참호 속에 다 들어가 박혀가지고 여러분 참호 아시잖아요, 그죠? 고개만 내밀면 뭐예요? 총 맞으니까 다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죠. 서로 막 적들 서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이고 하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프랑스 병사가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사실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 이브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있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 병사가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찬양을? 이 오 홀리 나잇을. 자기들이 가장 좋은. 그러다가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병사가 갑자기 뭐예요? 참호와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참호에서 얼굴만 내밀어도 총알이 날아오는 판인데 참호 위에 뛰어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 놀라운 거 뭐냐? 독일 쪽에서 총알이 하나도 안 날아온 거예요. 3절까지 다 부를 동안 한 번 더 부를 동안 총알이 한 번도 안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병사들은 이쪽에서 다 같이 그 찬양 부르면서 그 병사는 위에 올라서 부르고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번에 독일 쪽 병사들이 갑자기 참호에서 올라오더니 마틴 루터가 지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걔들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쪽에서 또 다시 부르고 그래서 뭐 24시간 동안 캐롤만 불렀다는 총을 한 방도 안 쏘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죄, 그 어떤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거룩을 선포할 것인가? 답은 뭐예요? 찬양밖에 없는,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적대적이고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병사가 그 찬양을 뛰어올라가 부를 생각했느냐? 아마 그랬겠죠. 그 자기 속에 그 두려움에 잡혀서 그 어떤 그런 불안에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막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과 이 속에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그 죄악을 박살내면서 이기는 힘이 생기니까 뛰어올라갔겠죠. 사망을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권세는 사망 아니에요. 사망을 이긴 거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오홀리 나잇 부를 때마다 이런 감동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그냥 막 부를 때 경배하라 할 때 저는요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요, 죄하고 맞짱 뜨는 마음을 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못 불러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절망과 그 연약함과 그걸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경배하라.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세상의 죄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질서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세상의 죄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저는 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악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걸 뒤집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경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 악함과 추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영적 증을 선포하면서 그걸 박살내는 그런 체험을 그 찬양 통해서 저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배가 이 거룩한 밤의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아니 유일한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2025년 12월 24일 이 성탄절 이브, 아니 성탄 사건이 일어났던 이 거룩한 밤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단지 그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향해서도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죄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경배하라고, 거룩한 밤이라고. 더 이상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함께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 이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오홀리나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이 순간 그 찬양을 처음 지었을 때 그 플라시드 까보가 경험했던 그 거룩한 들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거룩으로 죄를 다 박살내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하라 외치면서 죄를 향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만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